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1230페이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고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로 예배 말씀을 듣겠습니다. 2025년도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그 첫 시간이 내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배 때마다 말씀을 선포하는 저를 위해서 하나님 건강지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전하는 귀한 종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2025년도 새해를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지정인 말씀의 지정이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연합의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결단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와 한국교회와 저희들의 기도 제목 위에 승리하는 십자가 군병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두렵고 떨림으로 섰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의 권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고 전하는 종이나 듣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선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첫 예배 오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가슴에 손대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두 손 들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한 번 더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2025년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매 주일마다, 매 일마다, 매분 매 초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 첫 주일부터 우리는 함께 읽으신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난 한 해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앞으로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충분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특별히 재림신앙으로 무장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민족 앞에, 교회 앞에, 내 인생 가운데 수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한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우리 심령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반드시 축복받은 자로 승리자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첫 시간으로 전체적인 다니엘서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신약 성경에 있는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풀어주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 지금이야 뭐 번호키가 있지만 옛날에는 뭐가 있었어요? 자물쇠가 있다고요. 그러면 밖에 보고 집에 오게 되어지면 손에 뭐가 주어져 있어요?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는 무엇인가요? 자물쇠를 여는 키예요. 그것을 가지고 문을 따야 방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 열쇠가 2,000원짜리여도 만약에 2만 원짜리 열쇠가 있어도 그 2만 원짜리 가지고 문을 열어야 안 열어요? 안 열어요. 반드시 그 집안에 맞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을 여는 열쇠는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키란 말이 키. 다니엘을 모르면, 다니엘서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는 왜 생겨나느냐? 또 개인적으로도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여기고 다니엘을 모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기도 어렵고 듣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다니엘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정확하게 무장해서 2025년 시작하는 첫 주일부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다니엘서가 왜 중요하느냐?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해돋이를 가면서 가정과 또 자녀들의 앞날을 위하여 나름대로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입장에서는 그거 이상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소원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과거가 아니고
미래가 아니고 어디예요? 올 한 해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러면 과연 올 한 해만 그렇게 살면 5년 살든 10년 살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해마다 연초가 되면 똑같은 기도 제목,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뭐예요? 해에다가, 해. 어디에다가? 해입니다. 그렇다면 해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어디서 떨어진 것입니까? 해에다 손을 비는 사람은 누굽니까? 만물의 영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는 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해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대상에게 우리가 빌고 있다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 어디에?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느냐? 역사는 따라합시다. 역사의 경영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역사를 계획하고 역사를 움직이고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작도 몰라요. 끝도 몰라요. 과정도 몰라요. 중간도 몰라요.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 가서 뭐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소원대로.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물어보세요. 작년에 소원 빈 대로 살았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럼 올해도 그렇게 빌면 어떤 결과예요? 올해도 빈 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운함과 속상함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해마다 그럼 왜 그걸 하느냐? 그리 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나의 이 불안한 마음을 좀 이렇게 진정시키려고 하는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경영자 되시는 하나님,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지 어찌 대한민국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우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 왕이 되었든 총리가 되었든 그 모든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왕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왕을 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민족을 세우시고 민족을 폐하고 왕을 세우시고 왕을 폐하시고 오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지막 처음과 마지막까지 모든 과정이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세상말로 삑소리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디다? 다니엘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니엘서를 이번 주부터는 계속해서 읽으시고 그리고 주일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셔서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왕이에요? 목소리 큰 사람이 왕이에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막 언쟁할 때 보면은 차분하게 얘기해요. 목소리가 커요. 점점 커져요. 점점 작아져요. 점점 커요. 그러면 상대방은 질사로 더 크게 얘기해요. 막 침튀어가며 막 콧물 나면서 막 소리를
팔아치리면서 상대방을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회 현장에 보면 사람들이 적게 좋은 얘기해요. 크게 소리 질러요. 그럼 소리 지르는 게 왕이 이기는 거예요. 목이 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목에 힘주시면서 막 우겨가면서 목소리 큰 사람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뭘로 무장해야 돼요? 그렇죠. 고집으로 무장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똥고집으로 무장하면 안 되고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말씀 대신 하나님으로 무장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우리는 차근차근히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왜 교회만 다녀야 되느냐?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느냐? 그런 질문 앞에 우리가 목소리로 이길 수 있어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래서 막 화를 돋고 할 때마다 같이 하면 안 되고 답답하네 진짜 막 미쳐 날뛰겠네 하면서 나 억울 이렇게 하지 말고 말씀으로 무장하면 목소리로 누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조근조근히 그래서 말씀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교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게 되어지면 당장에는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그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권고하고 힘들고 어떤 일이 처하게 되어지면은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에 말씀 대신 하나님, 시작과 끝 되시는 하나님으로 무장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위인이 있지만 저는 다니엘서를 제일 좋아합니다.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왜냐하면 왜 다니엘을 좋아하시냐고 묻는다면 지도자가 4명이나 바뀌는 가운데도 저는 목회하면서 또는 20대 초에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고민에 빠졌던 이유가 뭐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 앞에 교회 앞에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바빠서 속상해서 누구 때문에 그리고 알긴 아는데 이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 합리화시키는 것을 지금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간순간마다 어떤 사건, 상황 속에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거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는 상황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까지 만난 어떤 사람보다 가장 어려운 환경에 놓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4번 바뀌는데도 흠잡을 데가 없고 그 포로라고 하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제목은 개인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게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았던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몰랐지만 그런 마음을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때에 애국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하는 이 제 목회 사역 속에 다니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뜻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재판관이다. 재판관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나는 정직하고 나는 옳은데 상대방이 우기거나 제3자가 끼어서 나를 억울한 게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면 사람 찾아다니고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속상해요. 아니면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다니엘 이름이 뜻이 뭐다? 하나님만이 나의 재판관이다. 그게 뭐냐? 그래서 제가 아직도 부족하지만은 정말로 막 속상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 나는 내 나름대로 진실하고 말씀했는데도 주위 환경은 내 뜻과 반대로 나에 대한 시선과 나에 대한 오해가 있을 때마다 할 말은 많고, 그럴 때 저는 다니엘을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사람들은 나를 오해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섰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될 것이고, 할렐루야.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고 선택된 민족입니다.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 우리 민족을 선택해 주세요. 억울해 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 중동 나라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대신에 내가 너의 민족을 세상 끝날까지 지키리라. 그러나 약속이 있다. 내가 너희 민족을 먹이고 입히고 지키는 대신에 내가 너에게 말한 말씀대로 순종하면 세상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에 빠지게 되면 그때마다 가차없이 너희 민족을 징계할 것이다.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질문했습니다. 축복을 선택할 것이냐,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셨죠?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죠? 생명과 저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하고 생명 쪽에 있어야 되는데 좀 지나면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게 계속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하, 강력한 지도자가 없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에게도 따집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는 지도자가 사람이어서 그 사람을 숭배하고 강력한 체제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거 답답합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주세요. 사무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아니에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신정정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우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저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대신에 아무나 세울 수는 없으니 하나님께서 제시한 기준에 맞는 지도자를 뽑으라. 그게 바로 이스라엘 초대 첫 왕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요구한 대로 들어주는데, 너희가 요구한 대로 눈에 보이는 왕을 허락하는데 그로 인한 아픔, 그로 인한 죄가는 너희가 담당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사울 왕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시작은 겸손했지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12월 30일 마지막까지 기도로 마치기를 바라고, 시작만 기도하고 마지막만 기도하지 말고, 시작할 때 결단하고 마지막에 회개만 하지 말고, 중간은 마음대로 살지 말고 중간도 기도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중간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망가져서 결국엔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졌더니만 그 지도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이 전무후무한 다윗 왕입니다.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성군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평생의 소원인 성전을 짓고 싶어서 다 준비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고, 대신에 너가 내 마음에 합한 대로 왕으로 살았으니 성전 짓는 복은 너의 아들에게 허락하겠다. 그래서 왕이 된 게 세 번째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금수저로 태어난 거예요. 누구 덕에? 첫째는 하나님도, 둘째는 아버지도. 다윗 왕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이 수십 명인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선택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피땀 흘려 쌓은 이 나라, 이 모든 북의 영화, 내가 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금수저로 태어나다 보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막 달라붙는 거예요. 달라붙는다면 뭐가 있는 거예요? 입을 여는 거예요. 아청하고 줄 서고. 그러니까 이 금수저로 태어났으니까 이 엄청난 나라 권세 복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릇이. 그러다 보니까 들을 말을 듣지 못하고 아첨하는 말을 듣다 보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고 첩을 많이 세우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너가 복을 받을 짓을 했지만은 성전 짓는 복은 솔로몬이 허락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 숭배 빼뒀지만 다윗 때문에 솔로몬은 복을 받고 샀고 인생을 마감했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그 모든 징계는 너의 자녀에게 그대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지는 반토막이 난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12지파인데 남쪽에는 2지파, 북쪽에는 10지파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다가 아수르, 아시리아, 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면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그를 눈으로 보았고 들었습니다. 나라 잃어버린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숭배하고 음행에 빠져서 나라를 잃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왕도 백성도 중간에 있는 지도자들도 야 이건 산교육이다. 우리도 잘못하면 저 북이스라엘처럼 나라 잃어버린다. 깨어나자, 기도하자 이래야 되는데 이상하죠? 사람은 본대로 사는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 가르치는 대로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본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복을 주셨다. 말씀대로 살아라.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님은 또 그 부모님에게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자녀에게 말로 가르치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부모님이 말씀대로 산 것을 보고 자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로만 듣지 말고 머리만 커지지 말고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솔로몬이 나라가 갈라지고 난 이후에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586년에 남쪽 유다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에 의하여. 그런데 바벨론에 멸망을 당해서 포로 생활을 몇 년 해요? 70년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바벨론은 포로 잡혀가는데 한 번에 잡혀가는 게 아니라 몇 번째? 세 번째로 셋으로 나눠서 1차, 2차, 3차로 포로 잡혀가요. 한 번에 잡혀가는 게 아니라 세 차례에 걸쳐서 이 말은 포로 잡혀갔다는 말은 세 차례에 걸쳐 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첫째, 1차 포로는 BC 600년, BC란 말은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역사는 주전, 주후, 지금이 주후 202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전 606년에 오늘 1절에 나온 대로 유다왕 누구? 여호야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다왕 여호야김이 왕으로 다스릴 때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의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다는 말은 역사의 주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고 왕을 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여서 징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1차로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이 바로 오늘의 저자인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그래서 1차에 포로로 잡혀갈 때는 어떤 사람이 잡혀가느냐? 귀족들, 지식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597년에 2차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호야김 밑에 있는 여호야긴 시대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2차 때.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과 쌍벽을 이루는 에스겔 선지자.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에스겔은 여기 다니면서 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죽으면 죽으리다 나오는 모르드게가 바로 2차 때 포로 잡혀갔습니다. 이때도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BC 586년 시드기야 왕 때 마지막 왕이에요.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때 완전히 이스라엘이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때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시드기야 왕 밑에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왕 앞에서 자녀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뺍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개처럼 끌고 갑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원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경영자, 세우시고 이끄시고 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025년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끌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쭉 나오는데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의 왕이에요. 이 바벨론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그 당시에 맘모스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바벨론이 얼마나 이 대단한 나라냐면은 이 성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뭐 용산 또 청와대 이것처럼 센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센터 둘레가 100km예요. 얼마라고요? 도시가 그렇게 크단 말이에요. 100km. 그러면 100km인데 성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예요? 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집이 있고 담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전체 길이가 100km예요, 100km. 그리고 높이가 90m. 90m. 90m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9m가 아니라 90m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키가 몇이에요? 2m 안 되잖아. 2m 안 되면은 900m 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이 성벽. 그러면 높으면은 넘어지지 않으려면은 뭐가 또 있어야 돼요? 너비, 두께가 지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두께가 얼마냐? 22m. 여기서 여기다 몇 미터예요? 보통 이 건물 안에 여기 3m로 잡잖아요, 그죠? 22m예요, 이 너비가. 커요, 안 커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큰 도랑이 있어, 깊은 도랑이 있어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럼 적군이 쳐들어요, 못 쳐들어요? 절대 못 쳐들어옵니다. 그렇게 바벨론이 위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맛보기 다니엘서에 보면은 동성애 계시가 있잖아요. 바벨론 다음의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메데파사입니다. 그럼 메데파사는 바벨론보다도 모든 면에서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어느 나라에 멸망당해요?
메대 파세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공불락이라도 한 나라를 세우고 한 나라를 폐하신 분이 누구다? 할렐루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된다. 민족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내가 부와 명예, 권세 뭐가 있다고 폼내면 안 돼요. 폼내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개망신 당한다는 말을 쉽게 말하면. 할렐루야. 그런데다가 여러분, 이 바벨론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역사 배웠죠? 7대 불가사의가 있잖아요. 20대 피라미드처럼. 근데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시대에 공중정원이 있었대요. 공중정원. 제가 오후에 보여드릴게요. 공중정원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보면은 좀 잘 사는 이런 나라 보면은, 봄, 가을에 보면은, 베란다가 있죠. 그 발코니 있죠. 그럼 거기에다가 뭐 놔요? 식물 놓잖아요, 식물. 그럼 막 축 처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이 시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지금 우리 시대가 아니라 이게 언제요, 이게? 지금 2025년이고 주전 600년이면은 3,000년, 3, 4,000년 전에 왕궁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1층, 2층,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영화 보면은. 거기에 발코니에 정원이 있어가지고 나무를 심고 식물을 심을 정도로.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그게 어디예요? 공중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서민들이 볼 때는 와, 안에 들어와서 보면은 발코니마다 꽃이 있고 식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꽃과 식물이 공중에 달려 있지? 그래서 별명이 공중정원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누렸던 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누구도 어느 민족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난국불락의 왕국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말씀드렸죠? 시대마다 옛날에 지금이나 똑같아요. 부가 주어지고 명예가 부어지고 권세가 부어지면 국가나 교회나 가정이나 사람들이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꾸준히 유지기에도 성령 충만해요. 어느 순간에 딴짓해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똑같습니다. 왜? 역사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가 넘치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니까 당연히 뭘 섬겨요? 우상 숭배하죠. 우상 숭배하면 당연히 따라가는 게 뭐예요? 음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구약성경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 당연히 따라붙는 게 바늘과 실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음행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사가 움직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세상 말로 남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돈 많아지고 좋아지면은 사업,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어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니까 뭐하고 돌아다녀요? 다는 아니지만 외국에 골프채 가지고 가잖아. 왜 외국까지 골프를 치고 가요? 따라합시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정말 진실한 분도 있지만 거의가 다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정말 사업자 가기도 하지만은 아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제 남자가 돈 생기고 뭐면 뭐 한다 그래요? 딴짓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국가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올 한 해에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을 주실 때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충성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딴짓하지 맙시다. 딴짓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역사를 움직이고 역사를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다니엘서 핵심이 뭐냐? 역사의 경영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경영을 어느 날 아침에 고민하고 꿈꿔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전에 결정된 줄로 믿습니다. 왜? 시작도 과정도 끝도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이게 시행할 때마다 뭐예요? 미리 계획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12월 달에는 바빠요. 왜? 기도원 가고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새해에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구역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 어떻게 예배를 인도할 것인가,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여러 가지 구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은 경영, 계획 끝난 줄로 믿습니다. 계획대로 역사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는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구약성경 101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16페이지 이사야서 41장 4절. 1016 이사야 41장 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처음에도 하나님이시요. 나중에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처음과 과정도 마지막까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다시 말하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2025년을 시작하는 여러분, 열어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열어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 과정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 앞에 여러분과 제가 민족 앞에, 교회 앞에, 몸된 교회 앞에, 가정 앞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 14장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이사야 14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985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자, 이사야 14장 24절부터 27절까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할렐루야. 1층 교육관에 있는 그 현수막 그림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십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데 누가 그것을 패하겠느냐? 누가 바꾸겠느냐? 아무도 바꿀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정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여전히 우리 민족 앞에, 교회 앞에, 우리 인생 앞에 퀘스천 마크가 붙지만 한 해를 열어주시니가 하나님이시며 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일하심의 사건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도망자 방관되지 말고 따라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얼마나 복이냔 말이에요. 복이냐. 그러므로 저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은 파수꾼이다. 할렐루야.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파수꾼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자, 에스겔서 그 뒤로 넘겨보세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153쪽 뒤로 넘기시면 1153쪽 성경책 위에 페이지가 있어요. 그걸 보면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1153쪽 에스겔서 3장 16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이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3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뭐로 세웠나니?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파수꾼이 있는데 제가 서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성경은 첫째는 제가 이스라엘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할 때 뭐라 요한계시록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나와 언약을 맺은 것을 지키면 복을 준다고 했는데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키니까 포로도 가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대망신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언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 온 이 우주에 있는 죄진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뭔 짓을 했어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니 이 죄가 커요, 안 커요?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으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계 도처에 우리나라 잃어버릴 때 30년 동안 흩어진 사람들이 말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몇 년? 2000년입니다. 그런데도 역사의 경영자 되신 하나님께서 1948년도에 해방시켜 주시고 왜요? 하나님의 역사 이루셔야 되니까.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민족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본보기로 보여줘야 되니까. 아멘. 그래서 지구상에 사라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또 세워주시고. 그런데 세워졌더니만은 여러분 지금도 그 예수님을 안 믿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언제? 7년 환란 마지막 즈음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찬양받으시리로다. 그 영광의 메시지를 그 이후로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죄를 회개하고 와, 우리 조상들이 그때 죽였던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구나. 그걸 회개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마 타고 오시는 그 주님 앞에 입을 열어 왕이여 왕이여 할렐루야. 그때가 역사의 마지막 재림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역사 경영을 하나님 창세전에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계획대로 지금 역사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역사 가운데 시대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상하고 웅맹에 빠지니까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돌이켜야 합니다라고 말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파수꾼이 뭐 하는 거냐? 네 생각을 말하지 마라.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이 말은 뭐예요? 파수꾼은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러니까 너 파수꾼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세상에 빠지면 안 되고 우상 숭배도 안 되고 음행에 빠져도 안 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원하는 말을 깨닫고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전해서 깨우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말을 그대로 전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책임인데 너가 그 말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갈 것이지만 너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반드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넉넉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2025년도에 남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국가가 망하는데 넉넉고 나만 잘 살면 된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너는, 이 말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파수꾼으로 세웠느니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렇게 살지 말고 내 말을 전해라. 내 말이 뭡니까? 내 말이고 영이요 살리는 것이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삶으로 보여줘라.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 이게 맞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오해를 받아도 두려움이 와도 핍박이 와도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물질의 복은 임하지 않았어도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가난 가운데도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나보다 물질이 복이 있든지 아니면 물질이 복이 없든지 그 사람들이 가서 당신 보기엔 내가 물질의 복을 못 받았지만은 이 문제를 해결하여 기도하고 뜻대로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또 다른 쪽으로 이런 은혜를 주셨느니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돈 있어야 되는 거야. 돈 번 다음에 교회 나와.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도 지도자예요. 국회의원도 지도자예요. 한 사업의 회장도 지도자예요. 학교의 선생님도 지도자예요. 가정의 남편도 지도자예요. 심지어는 개놀이하는 거기에서도 그 회장은 그 해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지도자가 뭐 하는 것이냐? 세상 기준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는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파수꾼으로 받았음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 비유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비유 맞추다가 지금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외칠 때 여러분 알아들었습니까? 대다수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렇지만은 믿는 사람조차도 뭐가 무너지느냐. 무엇이 위기냐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심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마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흉내내지 말고 교회 다닌다는 흉내내지 말고 파수꾼의 사명을 정확하게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의 고백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00쪽입니다. 300페이지 신약성경 300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신약성경 300페이지 1장 6절에서 10절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는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28조 328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328페이지입니다. 집에서 성경 읽으실 때 페이지 찾는 훈련을 많이 하세요. 아멘.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뭐하게 하라? 기쁘게 하라.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느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사람의 종이거니와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뭐냐? 파수꾼이란 말은 어떤 상황,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고 외치는 게 파수꾼이에요. 그러면은 파수꾼이 말하는 내용은 실상은 듣는 사람들에게 좋은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것입니다. 파수꾼이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그 사람들이 외치는데 듣는 입장에서 많이 들으면 좋아요? 적게 들으면 좋아요? 적게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위험한 상황인 것을 파수꾼만 알지 안에 있는 사람은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소리를 듣고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파수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수꾼의 말을 듣는 사람의 목숨은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것 마찬가지예요? 파수꾼에 달려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파수꾼을 신뢰해야죠. 그러면 파수꾼을 신뢰하려면 파수꾼이 뭔 일을 감당해야 돼요? 본래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지. 위험합니다 하는데 아니에요, 왔다 갔네요, 이런 식으로 말해도 사람들이 그렇지? 안 오는 거지? 아이고, 떡 갖다 주고 빵 갖다 주면 우리 파수꾼 짝짝짝짝, 이거는 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좋은 소리만 듣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천국 가지만 천국 가면 뭘 받아야 돼요? 상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상급은 구원받는 믿음으로 주는 게 아니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많이 심으면 많이 받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뭘 기대해요? 많은 걸 기대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 해요? 많이 거두길 원하냐? 그럼 많이 심어라. 근데 사람들은 무슨 나쁜 심보가 있느냐? 심은 거는 뭔 뿔도? 개뿔도 없으면서 이 땅 많은 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땅 많은 거 주세요. 30년 기도해봐요. 돼야 안 돼요? 이게 너무 기초적인 것입니다. 이 땅 많은 걸 받으려면 이 땅 많은큼 심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파수꾼에 대해서 교회도 목사가 돼서 성도들에게 그 사람의 상황이 어렵고 힘든데 이거 힘드니까 조금 나중에 잘 되면 이렇게 하면 파수꾼이 아니에요. 그럼 성도들은 뭐라 그래?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나를 복 받으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하셔. 내 입장, 내 상황 뻔히 알면서 그러셔. 그러면 목사가 돼서 성도들에게 기분 맞춘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나마 조금 가까이 알아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게 목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목사에게 기대하는 게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을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지금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이걸 원하다가 지금 이 모양이 된 것입니다. 인정하세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 못하니까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상황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 못하면 믿든 아니면 믿든 똑같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아이고 그럴 줄 알았으면 그때 목사님 하신 말씀을 들을 걸 하지 말고 지금 한 해 시작하면서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파수꾼이 사람들에게 환심을 얻고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말라기 때서 성도들이 우리 성막에서 들었듯이 성막에 나올 때마다 재물을 가져올 때마다 어떤 거 갖고 와야 돼요? 재물 중에서 가장 토실하고 가장 튼튼한 걸 갖고 와야 되거든요. 왜? 죄 용서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드느냐?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토실한 거는 냅두고 어차피 처리할 거. 그런 걸 갖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수님 그걸 딱 보니까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 그런 거 드려봤자 하나님이 안 받는다라고 다시 가져오라고 이렇게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시험 들까봐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은 가져왔으니까 그냥 오늘은 하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뭔 생각하느냐? 그럼 다음번에도 그런 거 가져가면 또 뭐라 그랬어요? 요번에도 이렇게 갖고 왔으니 실상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다음에 제대로 갖고 오세요.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런 제사 드리지 마라. 그런 재물 가지고 오지 마라. 역겹다는 것입니다.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도 상당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헛고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제사장들이 침묵한 그거 너 책임을 묻는다 그랬습니다. 민족 앞에, 교회 앞에, 이 세상 앞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오늘 당장 죽어도 우린 천국 가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 아니면 오늘 우리가 왜 애국하느냐? 젊은 세대들에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부모 세대가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해가지고 잘못 가르쳐가지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받는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무덤에 절도 하지 않습니다. 뻔히 아는 것을. 그러므로 여러분 2025년도 시작하면서 저도 파수꾼이요, 여러분도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나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나로 인하여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면 그 사명은 제대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낫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기도.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2025년도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다니엘을 통하여 풀어가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34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넣지 말고서 밤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주님 품이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통속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해를 첫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이시오니 2020년도 마무리되는 12월 30일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이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살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파수꾼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수많은 파수꾼 목사님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마다 목사님의 지도 방침에 따라, 목회 방침에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목사님과 연합되어지게 하시고 교회와 연합되어지게 하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성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늘을 열어주셨사오니 이 땅 앞에, 우리 가정 앞에, 내 인생 앞에,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 민족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열어주신 하나님이오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 모두는 반드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애통하며 부르짖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먼저 파수꾼 우리가 애통하며 부르짖습니다. 올 한 해에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을 원합니다. 가정의 파수꾼, 교회의 파수꾼, 행복한 교회의 파수꾼, 한국교회의 파수꾼, 대한민국의 파수꾼이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몸된 교회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통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기도로 살아가는 2025년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열어주시고 첫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파수꾼은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파수꾼인 줄로 믿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매초, 매분, 매시간, 매월 한 해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특별히 외치는 파수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선교 한 곡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살아 우리를 대조하시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경영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파수꾼으로 부름받았음을 인정하며 시인하며 올 한 해에 파수꾼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연장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전도 대상자 위에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특별히 북녘 땅 위에 선교 사역지 잠비아와 뉴질랜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